오늘은 직분을 잘한 자들이란 제목 아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몸이 머리에서 내려지는 명령에 따라 손과 발, 이른바 지체라고 하는 것이 움직입니다. 기타 보이지 않는 내부의 장기들도 뇌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치리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럼 움직이는 팔다리, 내장, 기관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이제 성도님들인 거죠. 지체라고 하는 거, 팔다리처럼 겉으로 제일 드러났으니까 지체라고 하는데, 손과 발입니다. 머리만 있고 손발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생각을 품어도 아무것도 일이 안 되겠죠. 또 손발이 있어도 머리가 마비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움직이겠죠. 그래서 머리와 지체는 하나가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정상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우리 광연교회는 우리가 교회, 기독교회, 그리고 조금 범위를 좁히면 대한민국에 있는 감리교단에 속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누가 물으시면 광연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광연감리교회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타교파 예수교 장로회, 그리고 거기 합동이니 통합이니 여러 가지 나뉘어 있지만 기독교 감리회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잡하게 나눠 있지 않고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당연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법이 되어서 교회가 움직이는 기본 원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또 우리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회이면서 감리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한국의 감리교단에 속해 있죠. 미국의 감리교단도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감리교단입니다. 그래서 감리교단의 모든 교회들은 1차적으로 장로교, 성결교 필요 없이 다 똑같이 일단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성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리교단에 속해 있으니까 감리교단은 이제 교리와 장정이라고 하는 이 교회를 다스리는 법, 교회가 움직이는 법, 원칙에 대한 것이 이제 헌법처럼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 바뀌면 추가되기도 하고 고쳐지기도 하고 해서 이제 있는데, 교리와 장정. 교리와 장정이라고 그러는데, 교리와 장정 두 가지 말이 있잖아요. 교리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 감리교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신앙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성경에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서 핵심을 뽑아서 우리 감리교인들은 이와 같은 것을 고백합니다라고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장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교회, 감리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교회 생활에서 지켜야 될 법도를 글로 명시해서 이제 정해놨다는 거예요. 확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하고 지나가고 그런 게 아니라 명시, 성문화시켜서, 나라의 헌법도 성문화시켜서 문자로 딱 고정시켜 놓은 것처럼 이제 장정이라는 말로 요약해 놓은 거죠. 그래서 교리와 장정은 기독교 대한감리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교회를 이끄는 원칙으로 삼아야 할 기본 원칙이 되는 것이죠. 물론 각 교회가 처한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에는 이제 이 교리와 장정에 사실은 그런 모든 세부적인 것까지 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다 있지는 않죠. 우리나라 법도 그렇지만 이 교리와 장정에 비추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쪽으로 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교회가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성향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바른 길 가기 위해서 정해놓는 겁니다. 나라의 법도 그렇죠. 기분에 따라서 너는 무죄, 너는 유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페널티, 처벌이 따르고,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것의 기준이 돼서 저촉이 된다, 어긋난다, 아니면 이렇게 되는 것이 누가 봐도 공평하게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막 바꾸면은 혼란이 오잖아요. 그래서 교리와 장정이라는 것을 두고 1차적으로는 성경입니다. 성경보다 앞서는 건 없는 거죠.
성경대로 나아가는데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구체적인 아주 세부 사항을 현실에 맞춰서 감리교단의 특색에 맞춰서 적용해 놓은 것이 이제 교리와 장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에 따라서 당회라고 하는 모임도 하고 구역회라는 것도 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감리교는 이제 그 지방별로 크게 나눠 있는 연회, 1년에 한 번 하는 모임, 그래서 애뉴얼 컨퍼런스에서 연회라는 게 있고, 그 위에 총회라고 해서 전체 지방 대한민국에는 모든 그 교회들의 대표들이 가서, 지방 대표들이 가서, 연회 대표들이 가서 모임을 갖는 그런 것도 있어요. 중요한 일 결정을 할 때.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 보면은 그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꾼들을 뽑는 자격에 대해서, 자격 혹은 기준에 대해서 돼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감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감독. 이 감독이라고 하는 이 직분이 우리 감리교대는 있습니다. 감리교대는 있고, 성공회 저기 마석 저기 가구단지 저쪽에 성공회 있죠. 뭐 성당 같이 생겼지만 개신교회입니다. 형식이 그대로 남아있죠. 우리 감리교회가 성공회 신부였던 웨슬리 목사님에게부터 나왔어요. 성공회하고 우리 감리교회는 가깝습니다. 다만 성공회는 아직 그 고교회주의, 즉 카톨릭적인 예전을 중시하는 그런 분들이 좀 많아요. 거기도 고교회파와 저교회파가 있어가지고 다투고 있어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적인 예전을 좀 고집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과 우리 개신교인데 종교개혁 전통이 있는데 하면서 좀 밑으로 내려가자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있고요. 우리 감리교단에서 이제 감독이라 한다. 이제 영어로는 비숍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 여기 성경에 있는 감독이라 하는 것은 이제 많은 교회들을 돌보는 자리를 말합니다. 많은 교회들을 돌보는 거. 감독이라고 하니까 공사 감독, 무슨 영화 감독, 뭐 위에서 막 이렇게 막 지시만 하고 그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 감독이라는 것은 잘 살피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두루 살피는 거예요.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살피고, 어려우면 도와주고, 어떤 것이 혼선이 있을 때는 정리해주고. 그러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여기 보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면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장하며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성경에 명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감독이 이제 우리 그 교단에도 있지만은, 감독이 되셔서 많은 교회들을 돌볼 분들은 이런 미덕을 갖춰야 된다라는 말이 있고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볼 것은 한 개교의 입장에서 8절부터 있는 집사의 자격, 이제 이것이 교회를 실제로 움직이는, 교회에서 움직이는 성도님들에 관한 이야기죠. 우리가 그냥 성도, 학생들이나 아니면 평교인이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세례 입교인, 세례받고 그 교회 입교, 그 교회 성도로서 이제 정해진 분들 있고, 그 위에 이제 세례 입교인 가운데서 이제 집사라고 하는 직분, 이런 분들을 뽑아서 세우는 거죠. 이 집사라고 하면은 요즘은 자꾸 뭐 서양의 무슨 큰 집의 저택에서 하인처럼 일하는, 집안을 이렇게 관리하는 총직이 이제 이런 집사, 그리고 고양이를 뭐 돌보는 사람을 이제 집사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집사라고 하는 말의 원래 말은,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틀어쥐고 관리한다는 거예요. 담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자는 일사자인데 이게 집중한다, 전념한다는 뜻이에요. 집사, 이제 어떤 것을 지킨다는 지킬 집자하고 전념한다는 사자인데 일사자, 이게 집사라는 거예요. 이거를 한자로 번역한 건데 원래는 디아코누스라는 말을 번역한 겁니다. 디아코누스. 그리스어로 말하면 디아코누스. 디아코누스는 뭐냐면은 원래 의미가 종이란 뜻입니다. 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주인의 집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주인 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이에요. 존경받고 떠받침을 받는 게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에요. 봉사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이제 7분의 집사를 세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왜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생겨났는가?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겼어요. 교회가 성립되어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원래부터 이스라엘 땅에 살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하고 저 다른 이방 지역에 살다가 우리로 좀 교포쯤 되는 거죠. 교포로 살다가 예루살렘에 다시 와서 살게 됐는데 예수를 믿게 된 사람,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같이 있었던 거죠. 같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문화적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좀 차이가 나는데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외국에서 살다 온 그 홀로 된 여인들을 교회에서 구제, 그러니까 도와줬거든요. 도와주는데 원래 이스라엘 땅에 살다가 홀로 된 분들과 외국에서 살다가 와서 홀로 된 분들 사이에 구제의 불평등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 원래 살던 사람들한테는 구제를 더해주고 밖에서 살다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한다, 이런 섭섭한 마음을 든 분들이 생기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교회 하나됨을 깨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막 이제 사도들이 관여하다 보니까 뭘 못하냐면은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이런 목회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어디가 분쟁이 생기면 가서 뭐 우리는 안 돌봐줍니다. 우리는 저 사람들은 더해줍니다.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원래 해야 될 복음을 전하고 외부로부터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서 교회 안으로 드리는 일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에 다 매여 다니다가는 원래 우리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목회적 사역을 못하겠다. 그래서 그럼 우리를 도와서 이런 교회 안에 어떤 크고 작은 문제가 있거나 어떤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이를테면 구제나 기타 봉사나 교회를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를 도울 분들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7분의 집사를 세웠다는 거예요. 7분의 디아코노스, 이분들을 세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분들을 세울 때 그냥 나랑 친하니까 뭐 오래 봤으니까 누구 친척이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규칙을 세웠다는 거죠. 규칙을 세웠는데 어떤 기준을 세웠느냐? 8절에 보면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자, 집사님 되는 과정에 있어서 기준이 있는데 처음에 정중하다는 것은 함부로 말하지 않고 젠틀하다는 겁니다. 거칠고 막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사적으로 신사 숙녀, 기본적인 인격의 자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정중할 뿐만 일구이언을 하지 않는다. 일구이언은 뭡니까? 한 입으로 두 말 한다는 거니까 말을 그때그때 바꾸고 약속을 어기고 상황에 따라서 막 거짓말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일구이언 사람하고 얽히면은 참 골치 아파지는 거죠. 어제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다르게 말하고 이러면 뭐 장사도 그렇지만 사업도 그렇고 친구 관계도 그렇고 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구이언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한 번 한 말은 지키는 사람, 이런 미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힌다. 그러니까 거의 뭐 술을 달고 사는 사람, 술에 취해서 자기의 이성이 마비되어서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은 집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교회 일을 감당할 자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술에 임박히면 안 된다. 인을 박힌다고 이렇게 번역한 거 보니까 술에 완전히 쩌는 거, 아주 술을 안 먹고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술에 왜 임박히지 않을 것을 교회 살림을 맡아하는 사람에게 요구했느냐?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수하게 돼요. 예외가 없어요. 아무리 고매한 인격을 가진 사람도 술 취하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이성의 끈이 놓아져 버리고 동물적인 본능이 나와요. 감정이 증폭되고 별 화도 안 날 것도 화나고 또 경박한 말을 하게 되고 이제 속에 있는 부끄러운 것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술 깬 다음에 그걸 다시 수습할 수가 없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술에 임박히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으면, 여기 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말합니다. 더러운 이익. 더러운 이익은 뭡니까?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할 때 이익이 없으면 안 되죠.
농사를 지어서 뼈 빠지게 다 그냥 벌음 주고 막 이랬는데 500원 들였는데 500원 받을 것 같으면 누가 일하겠습니까? 500원 들였으면 뭐 800원은 받아서 300원은 다시 먹을 거 사고 그다음에 다시 배추 씨를 또 사서 관리해야 또 다음번에 농사도 짓는 것처럼 이익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더러운 이익. 이익이 어떻게 더럽고 깨끗한 게 있을까?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당하지 못한 수단으로 얻은 이익을 얻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없다. 기준이 안 된다는 뜻이죠. 당연한 거예요. 더러운 이익, 정당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편법을 쓰고 누군가에게 손해 피해를 주면서 자기만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 이런 게 좋지 않은 거. 우리 교회 달력을 이제 미리 제작해 놨는데 딴 때보다 좀 일찍 한 이유가 자꾸 저한테 문자도 오고 뭐 어떤 데서 이렇게 오는데 굉장히 싸게 달력을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을 통해 소개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싸게 해주니까 솔깃했죠. 싸게 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여러 지방에 다니면서 기존에 그 달력을 해서 하는 사람들보다 아주 염가로 해주겠다 해서 남의 일을 빼앗은 방식으로 영역을 넓혀온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른 데와 경쟁하려면 더 싸게 해서 해서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게 좀 심한 정도로 여러 지방을 다녀서 여러 기독교 백화점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라는 걸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로로 들어온 달력을 제가 팔아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당장은 뭐 더 싸게 해주겠다 막 그러지만 아무리 디자인이 좋고 아무리 뭐 편의를 줘도 그런 건 제가 동참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거래하던 기독교 백화점 거기 그냥 했어요. 뭐 거기도 할인해주지만 뭐 별 거기보다는 뭐 어떻게 더 해주겠다는 없지만은 교회마저 조금 더 손해 덜 보온다고 이익 보겠다고 해서 더러운 정당하지 못하고 좀 페어 플레이를 지키지 않은 쪽에 가담하게 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본 거죠. 얼마의 금전적인 이익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거 없어도 살고요. 그 교회마저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정당하게 해서 애쓰는 사람들에게 눈물을 쏟게 만드는 거에 가담하면 안 되는 거죠. 당장 내가 나에게 유익하다고 해서 그러고 싶지는 않아서 고집을 부렸습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거기 그냥 했는데 저는 좀 그런 것은 이상하게 옛날부터 그런 건 좀 쉽게 좀 나쁘게 말 꼴 보기 싫어서 나마저 그러면 안 된다 싶어서 그냥 하던 데다 했어요. 했는데 더러운 이익을 탐하게 되면은 일단 하나님 앞에 옳지 않고 사람들 앞에 떳떳하지 않으며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악을 끼쳤을 때 나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계제가 못 된다는 거죠. 나도 그렇게 하면서 남에게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더러운 이익을 취하게 되면은 언젠간 탈이 납니다. 더러운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나는 것처럼 잠깐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고 공정한 룰을 지키지 않고 나아가는 거 반드시 탈이 나게 돼 있습니다. 탈이 안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셔요. 그걸 통해서 성공하고 잘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을 속이고 몇 발자국 앞에 가는 거 그거 좋아서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리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된다라고 또 조건을 말하고 있어요. 깨끗한 양심은 신앙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인간으로서 창조하셨을 때 주신 선한 마음이에요. 근데 그 선한 마음이 마비된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양심을 저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믿음의 비밀. 신실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그 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가에 대해서 알게 된 그런 신앙적인 체험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제 집사로 선출되어서 집사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자, 여자로 나눠서 여성분들은 정숙하고 모험하지 않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되어야 되고, 남자로서 또 집사로 또 일할 분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여성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정숙하고 모험하지 않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되어야 되고, 남자들은 이제 그 집안에 보통 옛날이었으니까 가장으로서 가정을 잘 치리할 수 있는 사람. 약간 동양적인 사고 방식이죠. 수신제가 지국평천하처럼 나를 잘 돌보고 또 가정을 잘 돌봐야 세상을 어떻게 좀 한다고 하는 것이지, 집안 치리도 못하면서 교회 일을 감당할 수는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집사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권사라는 직분도 있죠. 장로라는 직분도 있죠. 특별히 권사라는 직분은 성경에 그 단어 자체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 권사라고 하는 그 직분은 웨슬리 목사님이 사실은 감리교단에서 먼저 발굴해낸 거예요. 장로교단에는 원래 집사만 있지, 안수 집사 있지, 그래서 권사는 없어요. 근데 감리교단에서 권사라고 하는 말을 무슨 한자가 어떻게 되냐면 권할 권자에다가 권면하다. 사자는 선비사자를 씁니다. 아까 일사자가 아니라 집사의 사자가 아니라 이건 선비사자예요. 권사는 뭐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두기고나 또 바나바 같은 사람 같은 보면은 뭘 잘했냐면은 다른 사람을 위로를 잘했다는 거예요. 위로. 바나바는 별명이 위로의 아들. 그리고 두기고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파송됐다고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위로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이 더 약한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그 사람들을 권면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주로 개인의 경건 생활에 충실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감당해서 나누어 감당하는 일꾼의 의미라면은, 권사라고 하는 직분은 그 선비사자를 쓴 게 뭐냐면 거기에 전문적인 어떤 달란트 혹은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즉 권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약한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권면해 주는 거예요. 근데 권면하는 사람이 본이 되어야 그 권면에 힘이 있겠죠. 본이 되지 못하면은 권할 수가 없어요. 기도 많이 해라고 권하려면 본인이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어야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어쩔 수 없어요. 어떤 일을 이끌려고 하는 리더는 다른 사람보다 자기 뒤에 따라오는 사람보다 한 발자국은 더 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군대에 장교가 있죠. 장교가 사병과 다른 것은 그냥 무조건 계급이 다른 게 아니라, 장교는 자기가 이끄는 소대원들 일반 병들보다 달리기를 하면 구보도 다 잘해야 되고 총도 잘 쏴야 되고 지도도 잘 읽어야 되고 위기 상황 속에 착착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이끌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라고 하는 교회 직분은 이제 믿음 약한 사람들, 집사, 그 밑에 새로 신자들 혹은 그런 분들, 신앙생활 얼마 안 한 분들, 환난에 빠진 사람들을 찾아가 돕고 기도해주고 본인이 권면할 수 있도록 자기가 어느 수준에 올라서 그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이 권사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일을 감당하는 모든 직분은 어떤 것이냐면 결국 일하기 위한 겁니다.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벼슬이 아니라 일꾼으로. 그래서 직분이 집사, 권사, 장로 올라갈수록 감당해야 될 부분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하중을 지는 거죠. 부담이 더 많이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때로는 힘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구하면서 해나가야 할 것들이 바로 이 직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직분을 잘한 자들은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자, 집사의 직분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을 그 이름에 걸맞게 충실하게 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지위. 아름다운 지위는 원래 계단이나 뭐 이런 걸 뜻하는 단어를 이제 번역한 건데, 아름다운 단계. 그러니까 그 자리에 서 있는데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도 사람들 볼 때도. 그리고 예수 안에서 믿음의 큰 용기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담력,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할 수 있다 하고 하는 용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저 같은 목회자도 있지만 목회자 혼자서
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힘을 합해서 이끌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그럴 때에 전진하는 힘이 커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지만 제 힘만으로는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저를 도와서 일하실 많은 직분자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떤 일로서 부르심을 받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더 좋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일만 죽도록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 그게 아니고 그 일을 함으로써 자기의 아까 말한 대로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담력을 얻는다. 더 나은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가 무거운 역기를 들면 힘들고 또 실핏줄이 터지고 작은 근육들이 손상이 가죠. 힘든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그걸 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하게 되면 그 미세하게 난 근육의 균열들이 이어붙으면서 몸이 내가 더 단단해져야 이걸 감당하겠다 싶어서 근육을 더 생성해서 그게 바로 이제 근육이 성장하는 비결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다 똑같습니다. 더 많이를 감당하면 힘들죠. 그냥 아무 이름 없이 조용하게 그냥 아무 직분 없이 그렇게 조용히 바람처럼 다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더 나가서 내가 이제는 예를 들면 밥을 차려준 상에 밥을 먹는다면 이제는 이 상을 누가 치웠을까? 이 밥은 누가 했을까? 설거지는 누가 할까? 내가 운전하고 갔으면 내가 이 길 누가 쓸었을까? 교회는 누가 청소를 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가져지고 그 전에는 스쳐 지나갔던 것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닌 거나 그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좀 도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그 교회의 진짜 멤버가 되는 것이고 자기 애착이 가는 내 교회가 되는 것이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앉은 자리가 내가 맨날 앉았기 때문에 푹 들어가 있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거기에 아무리 청소를 해도 내 눈물 자국이 있고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우리 광연재단이 그런 재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세워지는 분들은 열심히 그리고 이미 세워진 분들은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가 직분을 받지만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제가 거기에 기준에 보면 훨씬 못 맞춰요. 못 미칠 수 있죠. 목사님 저도 목회자로서 100%다 만족하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 그런 분도 있겠지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모자라지만 그 기준에 맞춰보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자.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에 걸맞게 여러분 의무와 또 여러분 헌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게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여러분이 믿음이 자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더 자주 더 확실하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강의가 있어서 설교를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직분을 잘한 자들 여러분에게 주어질 직분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고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이름에 걸맞도록 최선을 다하며 주의 일에 열심히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주의 앞에 모이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이들에게 직분을 처음 받은 날의 결심을 회복하게 하시며 이제 세워질 이들에게 또 감당해야 될 일을 알게 하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그 삶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에 성탄주를 맞이할 때 모든 성도가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고 함께 한 해를 돌아보며 행복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성탄을 감사하며 축하드리는 기쁨의 또 잔치를 주님 앞에서 벌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